그래서 이 육바라밀 수행이 그 수행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도의 수행은 육바라밀이 그 기도 속에 담겨야 되고, 참선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주력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 이제 기도 수행을 한다 하면 이제 기도 그 자체로만 수행으로 생각을 하죠. 또 참선을 하는 이들은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고, 또 명상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수행을 닦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하는 행위 속에는 바라밀 수행이 그 속에 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를 반야바라밀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 바로 반야바라밀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공부는 전부 여기에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공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격까지만 알고 불교를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부처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옆길로 세고 그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반야라는 용어, 우리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죠. 반야라는 말은 육조단경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일체의 모든 시간 속에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실행하는 이것을 반야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단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 속에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은 보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가운데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괴로움들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리석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있는 반야의 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생각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공부함으로써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그죠? 왜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을 보고, 그죠? 이러한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 수행의 목적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각자 하는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괴로움이 일어나죠. 괴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업을 짓고, 그 업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반야의 지혜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범부중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범부중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 그 일으키는 가운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IQ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또한 느낀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 대로, 또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 생각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자기의 악연이 되게 되고 아집이 되게 되고 아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진실되고 참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당경에서도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의 지혜가 끊어져 버리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 불교 공부는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밝은 지혜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오늘 이제 인등 법회 날에 항상 부처님 불단 위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인등을 이렇게 밝히는데 저 인등의 밝은 지혜의 불빛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인등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광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밝은 자성자리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항상 밝게 빛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저 밝음을 캄캄한 어둠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러 행위 중에서 부처님 전에 인등을 밝히는 것은 참 좋은 여러분들이 공덕 중에 공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인등을 기름을 올려서 기름을 태워서 밤새 그 인등불을 밝히기도 했죠. 부처님 불단에도 밝히고 또 석등에도 밝히고 이제 이래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화재 연료도 있고 해서 이제 전기의 형태로 인등을 밝히지만 저 하나하나 밝힌 인등이 여러분들의 영혼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마음이 바로 인등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한 생각을 바로 가짐으로써 한 생각이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밝은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결국 내 한 생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불교 공부는 이겁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살펴봐도 전부 똑같은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한 생각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이 중생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자기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반야를 생기게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닦지 아니하면 어두워요. 우리 마음은 닦지 아니하면 어둡고 마치 먼지가 하루 이틀 쌓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매일 닦고 쓸고 해도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먼지가 딱 쌓여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하면서 많은 업들을 우리 스스로 짓는다. 그 업이 내 반야의 지혜를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수행하고, 그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가운데 그 근본은 바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밀행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을 닦고, 또 경을 보면서도 보시지계인욕 전진성전을 닦고, 이런 육바라밀의 이 수행 등이 우리 불제자들이 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스스로의 그 번뇌가 망념인 줄 알지 못함으로 범부 중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인 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은 조사어록을 비롯해서 경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로부터 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야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 반야의 지혜를 닦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또 그 수행 속에 바라밀행을 함께 실천했을 때 이 반야의 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처님 공부고, 또 부처님의 참 수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쉼없이 내가 그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인연 종자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연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맺어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는 이렇게 실증도 잘 내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내 주변이 힘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수행에 그러한 마음들을 스스로 일으켜서, 우리가 불교에서 정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진이라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씩 닦아가는 겁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생겨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결국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무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망자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지금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인간의 무지에서 다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들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고삐를 놓치지 말고 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시기도라든지 앞으로 이제 방역이 좀 이제 완화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법회도 하고 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기도 법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불교대학도 아직 다 종강을 못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불교대학 강의도 영상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올 지금 이제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뭐 쉽게 표현하면 막 뒤죽박죽이 된 거죠. 뒤죽박죽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순서들을 좀 잘 챙기셔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돌아보니까 이 뭐 코로나19하고 1년을 거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희 독립선언도 여러 가지 법회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새해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이 그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이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가 어디에 있느냐? 일상의 삶 속에 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는 못 느꼈던 평범한 삶들이 때로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평상시 기도하고 도반들하고 차담하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가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평범한 늘 일상의 어떤 모습이었지만은 그 자체가 행복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또 보내셔야 되고 또 뭐 올해 해돋이, 뭐 해맞이는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맞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올 한 해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법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름 기도와 보름 법회는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선물하십시오.